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직분입니다. 내가 내 체면, 나의 어떤 계급 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어떤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면 더더욱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면 분란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아마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평과 평화와 화목을 원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가정만 보더라도 그렇죠.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서로 다툼이나 싸움과 큰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화목한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은 참거나 누구 한 사람은 이해하거나 서로 간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화목과 화평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화목과 화평은 무엇인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화평의 문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람과도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참된 화목과 화평을 하려고 하면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평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잘 알고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참된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제를 삼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 화목의 기원을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누구로 통하여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한 문장은요, 인간 중심적인 어떤 화해의 모든 방법들을 다 지금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열심히 우리 화목하자, 화평하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정세를 봐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런 조약의 의미가 자꾸 퇴색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이토록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화목하기 위한 전제를 성경은 항상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은요, 인간의 결심이나 한 성숙한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착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인간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토록 정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화목하자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한 전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개선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원수 관계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없는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풀어놓고 내 마음이 그 사람하고 서로 상통하게 될 때에 이해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 꼭 참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게 진정한 화목이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았던 사람은 그 시간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관계가 깨어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원수된 관계로 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세상을 다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아? 그래 나도 사랑하셨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로서 우리가 버림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개선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도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되어 있는 원수 관계가 하나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화평하게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상태는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가 이해할게, 내가 참을게,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바라보고 있을게 라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로 될 때에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질 때 이게 진정한 화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화평은요, 내가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기술을 배운다고,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로 되어서 화목하게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19절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개선하시고 나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개선이라는 것은요,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개선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이건 회계적인 의미이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목록이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하나님 딱 펼치시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돌리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이 장부를 덮으시고 기록하신 것을 다른 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무시하거나 간과한 것이 아니라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께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의 목록을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죄 지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죄의 전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된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마치 어떤 사람으로 보시냐?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회계장부에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빚진 자로 죄의 목록에서 이 죄를 지울 의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 전가의 신비를 바울 사도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한 도움자가 되셨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바로 죄 그 자체가 되었다라고, 죄 덩어리가 되었다. 죄 덩어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 저주받을 완전한 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죄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당사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함을 칭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의 결과를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라. 관계가 개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이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보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와 관계를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시킨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목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된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단지 화목을 누리는 수혜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구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것만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은요, 그 화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화목한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어요. 근데 아직 개선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된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성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과도 더불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가요?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나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된 사람이야. 나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힘써 애쓸 거야 라고 결단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키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뭔가 하나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개선되었다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하고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돼.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배척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기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함을 받은 자로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화목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목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입니다. 세상과 원수된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화목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관계가 깨어질 때에 내가 먼저 숙이는 게 쉽지 않죠. 누구든 다 먼저 이해받으려고 하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먼저 숙이고 내가 먼저 잘못했어, 내가 그런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먼저 이해하고 숙일 때에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관계를 우리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먼저 이해해 주는 것처럼, 내가 먼저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내세우며 관계를 오히려 깨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 우리를 위해 먼저 죄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사랑과의 화목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진리샘 교회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